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했던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책을 쓰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는 한국인 이민 세대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다니엘처럼 고국을 떠나 외국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영적인 리더십이 고국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먼 나라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약한 사람들만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써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돼서 다 흩어져 버리고 없었죠. 그런데 이방 땅에 살았던 다니엘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시대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에 살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 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이승장 목사님은 한국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도 한국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이민 간 세대 700~800만 명 된다고 하죠. 이민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민 세대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도,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의 느헤미야도 외국 제국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대단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정권을 잡고 철권 통치로 이제 제국의 왕으로서 있었는데,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과 인간의 능력, 지혜가 깡그리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바벨론 제국을 견고하게 세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은 것은 큰 지진도 아니었고, 오늘날 말하는 대포나 미사일 그런 것도 아니고 쿠데타도 아니고, 간단히 우리 하나님은 그 대바벨론 제국을 흔드는데 한밤에 꿈 하나 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야말로 멋지게 대조시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 짧은 기간에 막강한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는데, 한밤에 꿈을 꾸면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권세자가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불안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 꿈꾸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해로운 꿈인지 오늘 무슨 사고가 날 꿈인지 별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분명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을 했는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꿈이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운명이 달렸다는 불안한 예감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절대 권세자였기 때문에 담대해야 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모든 바벨론 땅의 부여를 다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꿈으로 공포에 쌓였고 그리고 불안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독재자들의 심리에도 불안감이 자리합니다. 왕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걸 잃어버릴까 불안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거 도둑이 들까봐 불안해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그걸 잃어버릴까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불안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본질적인 정서가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유를 쌓으려고 더 노력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부, 더 높은 권력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데 어리석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행복이 소유한 것과 관계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거기에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루는 거지 아버지가 다리 밑에서 거적을 깔고 누워서 동네가 불난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깡통을 찬 거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애야, 너는 집에 불날 것 걱정 없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다 내 아비 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날 염려가 없다고 말이죠. 빼앗길 염려가 없고 도둑 맞을 염려가 없고 재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스운 이야기죠. 없으면 뺏길 염려, 잃을 염려, 다툴 염려, 긴장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소유가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져요. 오히려 삶을 해치고 근심도 불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어떤 명예 위치에 자리가 있으면
누가 그것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아랫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귀양을 보내고 한 겹, 두 겹, 세 겹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 겹, 두 겹, 세 겹 총으로, 기관총으로, 그리고 탱크로 계속 겹겹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독재자, 권력자들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낮에도 잘 못 나오잖아요. 혹시 닌자 드론이 와서 팍 칠까봐 지금 한국에 난리 났잖아요. 미사일 쏘고 막 한국에 막 240대 비행기가 막 떴다 내렸다고, 불과 며칠 만에 1600회나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나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유로 행복해지려는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예리하게 이야기했어요.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아니한다.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늘의 각종 은사, 좋은 것, 그리고 온전한 선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과 행복, 이게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가졌어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가장 깊은 것의 무거운 짐은 죄짐이지만 또 인생의 짐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의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짐, 내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수많은 걱정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뭐 때문에 불안해하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놓치면 세상을 잃어버린 줄 알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잖아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에게 생명의 빛이 있고 우리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있든 없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있다고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없다고 소외감 느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 이렇게 분리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붙잡든지 내 지식, 내 정보, 내 철학을 붙잡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관계없이 이 땅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어느 것 붙잡고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붙잡겠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신앙을 붙잡기로 결단했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사력을 다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야죠.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온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모든 박사들, 지혜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 외에는 왕의 꾼 꿈을 알아낼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와 박사들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심을 오늘 다니엘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비치신 주님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되 결단하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 내 삶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따름으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그 길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